속회는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야 할 것이고, 속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그들의 영적으로 어떤 그들의 삶이 더 부욕해 되며 풍성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를 따라서 속회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 형제와 나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가면 저희 아버지는 술꾼이셨습니다. 그래서 술 드시고 성경책 이렇게 찢으시고 불태우시고 그러시다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속회 인도자셨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속회에서 속장이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다 해먹었죠, 속회를. 네. 예배가 끝나면, 속회가 끝나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속도원들과 다 악수를 하시면서 수고하셨슈, 수고하셨슈 다 돌아가면서.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대신방을 다니면 이렇게 속회 신방을 특별히 하게 되면 저희 어머니하고 똑같이 합니다. 수고하셨슈, 수고하셨슈. 여러분, 속회 안에서 주의 은혜, 또 주의 말씀, 또 주의 양육, 또 주의 권면이 속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의 속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다 못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떤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못하는데, 여러분 속회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이 몸된 교회가 더 부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삼손을 기대하셨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꿈을 품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얘야, 네가 태어날 때 이 엄마, 이 아빠는 천사를 봤단다. 천사가 와서 아이 낳는다 그랬어. 그 아이가 특별히 구별된 나시린이라고 천사가 얘기해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줄 그런 인물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줬단다. 아마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삼손은 그 얘기를 듣고 자랐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삼손이 자라면서 분명히 마음에 결심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구별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블레셋 사람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내가 구원할 그 도구이구나. 아마 분명히 이 삼손은 그렇게 듣고 또 결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결국 영웅이 아니었죠. 삼손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 세 가지를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네,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사기 14장 말씀을 보니까 죽은 사자에게서 그 벌과 꿀이 있었죠. 삼손이 나시린이었지만 여지없이 그 손을 그 사자 시체에 손을 대고 그 꿀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겼고, 또 두 번째는 뭐죠?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거의 잔치만 있으면 술에 취할 정도로, 특히 여자 때문에, 예쁜 여자만 보면 좀 마음이 흔들렸나 봅니다. 네, 특히 여자 때문에 잔치 자리만 있으면 하여간 술 취하고 술 마시고 그 일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 아마 제일 큰 일 거일 것 같은데, 마지막은 뭐죠? 네, 머리를 자르면 안 되죠. 그러나 머리가 잘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삼손이 진심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드릴라에게는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머리가 잘려지면 내가 힘을 잃는다. 그 비밀을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드릴라를 통해서 머리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제는 힘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예전처럼 내가 몸을 떨치리라, 내가 능력을 행하리라. 그러나 삼손은 이미 자기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신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이제 노예 신세로, 갇혀진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한때는 하나님 권능으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1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에 30명의 블레셋을 쳐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라고 엄포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살육하는 그 일을 감당을 했고요. 또 15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그를 묶고 있던 그 밧줄이 마치 불탄 산같이 끊어졌고,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삼손이 나귀의 그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한때는 이렇게 여호와의 권능이 충만했던 삼손이었는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완전히 무능해졌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여호와의 힘이,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았죠. 아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당시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은혜 충만했고, 교회가 전도했고, 교회가 자기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신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려왔던 그 시대가 바로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도 은혜를 받고 이제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헌신하려고 하는데 밭값에 얼마를 감추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노라 라고 이야기하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죽었죠. 그런데 그 일을 알지 못했던 삽비라 역시도 들어와서 베드로의 한마디를 듣고 아내 역시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 언제 나오냐면 사도행전 교회가 한참 성령 충만할 때,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을 때, 사람들이 전도하고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야말로 신나고 그야말로 우리가 초대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초대교회,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그런 교회에 왜 찬불을 끼얹듯이 이 사건이 나왔을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밥값을 숨기고 그리고 그 즉시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이 왜 있었을까? 그런데 조금 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8장에 이번에는 시몬 사건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시몬이 회심을 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막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 사역이, 그 은혜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능력을 나에게 좀 파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는 사건,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또 마찬가지예요. 한참 성령 충만한데, 한참 주의 은혜가, 주의 역사가, 주의 기적이 놀랍게 일어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데 왜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나오냐 말이죠. 차라리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고 교회에 관심이 없고 그럴 때 이런 사건이 나오면 그럼 좀 이해는 되겠어요. 그들이 많이 어떤 타락의 길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한참 성령 충만할 때 왜 이런 사건이 나올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그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다가도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처럼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 하나님 삼손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능력이었던 그 엄청난 사사였던 삼손에게 이제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홍성건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왜 성령의 능력을 잃을까,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가, 왜 그렇게 은혜 받다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일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성령의 능력을 왜 잃게 되는가. 첫 번째는 거룩함을 잃었을 때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길어서 있는 게 아니라 삼손이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그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 거룩함, 그 구별된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을 놓쳐버리기 시작하자 점점점 그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인 불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불순종은 모든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에 속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어떠함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는 자,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하는 거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방종이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경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나를 점검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방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아닌 무력, 물질적인 그 사랑이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흘러보내길 원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흘러보내야 하는데, 여전히 그 물질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송기철 장로님의 책을 한번 읽었는데 그 무서운 글귀를 한번 읽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애써서 간구할 때 그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물질에 사로잡힌 마음을 가진 채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이 됩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이랄지라도,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흘러보내는 삶,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분명히 내 안에 기쁨이 충만했는데, 분명히 내 안에 소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만함이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우리 항상 겸손해야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소홀히 할 때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에서 자유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얘기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놓쳐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도와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놓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성령의 능력도 놓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쓰임 받을수록, 우리의 일이 더 바빠질수록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멀리하면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할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 있지요. 가끔 이 말씀을 보면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 우리를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는지,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교만함 얼마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말씀이 그런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멀리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점점점 그 감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은 삼손처럼, 결국은 한때는 너무나 멋있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지만 삼손처럼 결국은 머리털이 다 밀리고 여호와의 신이 떠난지도 모른 채 내가 예전처럼 내가 힘을 떨치리라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말은 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처럼 한참 성령 충만했는데 왜 찬불이 끼얹어지죠? 한참 교회가 신났는데 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교회에게나, 어느 개인에게나.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머리가 잘려서 힘을 다 잃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맨 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이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소망과 기쁨이 충만했던 삶이 어느덧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퇴보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었다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상실되어진 그 일들이 혹시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품고 계시고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하면 예전에 얻었던 만큼은, 예전에 경험한 만큼은 금방 회복됩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었기 때문에, 지금 다만 내가 다운됐을 뿐이지, 내가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예전에 그 이전에 가졌던 그 영적인 부유함은 금방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시작하면 될까요? 조금 전에 7가지를 봤죠? 반대로 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시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에 다시 열심을 내시길 바라고, 다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마치 삼손의 머리털이 밀려진 후에 다시 자라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능력이 다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관계에 놓친 그런 삶이 있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영광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내 삶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함과 주님과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쳐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내 안에 있었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 모습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를 품으시고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품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하고 찾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